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14절에서 16절만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아멘.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징조를 줄 터이니 무엇이든 원하는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완악한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교묘한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영원한 왕조로 선택하시겠다는 언약을 기억하시며 임마누엘에 관한 징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하게 되리라. 14절은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에 인용되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징조에서 처녀라는 말은 결혼 정년기의 모든 젊은 여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녀 또는 젊은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자라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 전에, 즉 아이가 2~3살이 될 무렵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망하리라는 예언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하스의 요청을 받은 아수르는 아람을 정벌했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배가 대신 친아수르 성향의 호세아를 왕으로 앉혔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7장 14절에 이어서 8장에 나오며 메시아를 가리키는 내용이 9장과 11장에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사야 6장에서 1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은 8세기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1차적으로 성취되었고 700여 년 후에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2차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성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징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하스처럼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도 아하스의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파리 때처럼 많은 애굽 군인들과 벌처럼 지독한 아수르 군인들의 공격으로 유다 백성이 피하여 숨을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고통과 피해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수르가 삭도, 곧 면도칼처럼 유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 그리고 수염을 밀어 수치감과 굴욕을 겪게 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농부들이 전쟁으로 경작할 땅이 황폐해지자 유목민처럼 가축의 젖과 거기서 나오는 버터를 먹을 것입니다.
황폐한 농경지가 들꽃으로 가득 차 벌이 번성하면서 생겨난 야생꿀로 목숨을 이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므로 그토록 적은 양의 음식이 살아남은 자들에게 충분한 양식이 될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번창했던 포도원에는 찔레와 가시나무가 무성할 것이며 온 땅에는 사나운 짐승들로 가득 차며 농부들은 파괴된 농토에서 수확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은 유다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재난과 심판을 통해 우리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남은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의 양상과 그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을 코앞에 둔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는 짧게는 수년 내지 길게는 700여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어지고 또 실현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장래의 일에 대한 징조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후에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에 대한 징조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신 좋은 예가 사사 기드온의 경우입니다. 기드온은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해마다 메뚜기 떼처럼 달려드는 미디안 족속에게 추수한 곡식을 약탈당하는 등 극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기드온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염소 새끼를 잡아서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은 양푼에 담아서 무교 전병과 함께 상수리 나무 아래 놓게 하셨고 반석에서 나온 불이 그것들을 태우게 하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기드온은 자신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하루는 이슬이 주변의 땅이 아닌 양털에만 앉고 그 다음 날은 양털은 마르고 주변의 땅에는 이슬이 앉도록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두 번째 요구 역시 들어주셨습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마친 후에야 벌어질 일을 그 증거로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너희 모두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700여 년 후의 임마누엘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지 못하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만일 아하스의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게 멸망한다면 700여 년 후의 임마누엘 예언은 결코 성취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하스에게 주신 증거는 기드온에게 주신 증거에 조금도 뒤지거나 부족한 것이 없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경에는 기드온에게 주신 증거, 즉 장래의 일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일에 앞서 주어지고 실현되는 증거가 더 현실감이 있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는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나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는 너무도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증거로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양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선언 안에 이미 역사 속에서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존재할 모든 세상 만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 안에 천지 창조가 들어 있었고 이후에 시간과 공간의 영역 안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존재하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영역인 영혼 속에서 완성된 일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와 세상의 영역에서 펼쳐질 때에는 그 양상이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그 귀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사건으로 여겨지고 그 구원 또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근거하지만 구원은 지금 이 땅에서 계속되는 현재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고 의롭다고 선언되었지만 여전히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직도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통해 죄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진리를 향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한 구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부활도 유사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세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부활 생명의 권세와 능력으로 죄와 세상을 이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은 우리의 육체의 부활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과 부활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시간과 공간의 역사와 세상의 영역에서 펼쳐지다 보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 시제의 양상을 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부풀지 않은 풍선이 놓여 있고 우리는 그것을 단숨에 불기로 합니다. 단숨에 풍선을 불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숨을 들이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풍선에 입을 대고 천천히 숨을 불어넣습니다. 풍선이 터지기 직전까지 충분히 숨을 불어넣고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단숨에 풍선을 불기 위해서 양껏 들이마신 들숨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선언이며 그 안에 이미 역사 속에서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존재할 모든 세상 만물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들숨을 서서히 내뱉자 풍선이 점차 모양을 갖추어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와 세상의 영역 안에서 구체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풍선이 어느 정도 부풀어서 남유다의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둔 시점에 다다랐을 때에 잠시 멈추어 봅니다. 시간과 공간의 역사와 세상의 영역 안에서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아직 내뱉지 않은 들숨에는 이미 그 전쟁의 결과가 들어 있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북이스라엘과 아람연합군의 침공이 실패로 끝났고 700여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임마누엘의 예언이 성취된 사실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영역인 영혼 속에서 완성된 일은 항상 시간과 공간의 역사와 세상의 영역에서 펼쳐지는 일보다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는 장래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어지고 실현되어서 그 일을 수행하는 데에 확신을 갖게 한 기드온에게 주어진 징조와 그 양상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양상을 자연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무심코 눈을 들어 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치 별들이 그 빛을 지금 막 토해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구와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의 시간 전에 발생한 빛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북극성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북극성은 지구에서 약 45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북극성의 빛은 450여 년 전에 북극성을 떠난 빛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 북극성을 떠난 빛은 450여 년 후의 우리 자손들이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밤하늘의 별빛을 볼 때마다 이 사실을 잊고 우리의 감각과 감정에 사로잡히고는 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별빛이 이 순간 반짝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편안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장래일에 대한 징조는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있을 상황으로가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어지고 확인되는 것이 우리의 성정에 맞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우리의 감각과 경험에만 의존한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사실에서 벗어나고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가를 늘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을 잠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0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서에는 앞으로 일어날 왕국들과 그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장래의 운명과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한 일에는 일주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보아서 한 일에는 7년을 나타냅니다. 주전 538년경 다니엘 선지는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어언 끝나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 합하여 69이레가 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이레는 7년에 해당하므로 69이레는 483년입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여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때는 주전 444년입니다. 그리고 1년을 360일로 잡았던 바벨론 역을 따르는 유대 원력에 의한 483년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날을 기준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가 언제인지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읍도 또 그 성소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 무참히 회파되었고 그 후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았던 예언은 실제 역사에서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는 역사를 그 뜻대로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임마누엘 예언을 주신 지 700여 년이 흘러 그 예언이 성취될 무렵이 다다르자 베들레헴의 별이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은 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께서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 동방에서 그분께 경배를 드리러 그 별을 따라 왔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당시의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을 만큼 커다란 사건이었다고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 역시 700여 년 전에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하고 예언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다시 아기 예수를 찾아 길을 떠나자 신기하게도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앞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은 베들레헴으로 다가서서는 아기 예수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아기 예수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의 빛이 그들이 보았던 순간에 반짝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수년 내지는 수십 년 전 또는 수백 년 전에 반짝인 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와 다니엘 선지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어느 특정한 때와 장소에서 태어날 것과 그 때와 장소를 가리키는 별빛이 특정한 별을 출발해서 지구에 도착하여 동방 박사들의 눈에 띄는 순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자연 법칙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자연 법칙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그와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풍선을 불기 위해서 들이마신 들숨 속에 이 모든 상황이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주신 이유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징조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 많은 징조를 보이시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징조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물로부터 창조하시고 그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보고 날씨가 어떠할 것인가는 잘 아는 자들이 시대의 표적은 왜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이 예언되었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예언 중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을 들었고 눈으로 확인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자신들을 속박했던 로마는 물론 열방의 맹주로 군림함으로써 자존심과 명예를 드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기보다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처럼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을 기대하는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나 정복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실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조차 모른 채 육적인 소욕만을 추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요구합니다. 병자를 고치거나 오병이어 칠병이어 같은 이적보다는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거나 여호수아와 같이 해와 달을 정지시키거나 하는 표적을 요구했던 듯 싶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신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요구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제시하신 것은 그 표적을 통해 자신을 메시아로 이해시킬 수 있다고 믿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굳을 대로 굳은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더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도중에 배가 태풍을 만나게 되자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육지로 토해내졌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했지만 니느웨에 대한 미움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3일간 머무시다가 부활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이 의미보다는 요나 선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얽힌 이야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점입니다. 요나는 아수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3일이 걸려야 다 돌 수 있는 성읍을 단 하루 만에 다니면서 그것도 억지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성 전체가 모두 다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전히 니느웨에 대한 미움을 버리지 못하는 요나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나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사명을 가진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경우를 들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며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주시고 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완악한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징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로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700여 년 후의 일을 징조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을 애당초 막아주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역사상에 있었던 한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사용하여서 완악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가장 큰 근거는 형 에서는 미워하시고 동생인 야곱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것은 우리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어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그럴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녀로 부르신다는 말에 있어서 부르심은 이미 존재하는 것 중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부르심을 말합니다. 따라서 택하심이란 이미 완성된 것 중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신 후에 그 정하신 자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에서와는 달리 야곱에게는 그를 향한 계획과 목적과 사랑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중에서부터 완벽하게 지으시고 순탄하게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야비하고 속이기를 잘하는 성정을 타고난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에 있었기에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손길에 다듬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의 전생에 간섭하셔서 마침내 그를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서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신 것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지만 그것에 앞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야곱의 경우와 같이 우리의 전생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과 재난을 통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직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나타내셨으니 그 어느 것도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저희들을 대적하지 못하리라 확신합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기까지 하던 완악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과 재난을 허락하시고 그 심판과 재난을 통해 남은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전생에 간섭하셔서 마지막 날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저희들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징조가 이루어진 것을 통해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